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지도 좌편으로 치우치지도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 또한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할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모산 각 줄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실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도 됩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항상 죄에 있던 우리를 참 자녀 삼고 참 백성 삼으시고 참 권속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주님 바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은혜 주시고자 복 주시고자. 그랬더니 우리는 주님이 뭐라는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불의한 것들을 네 집에서 너의 장막에서 멀리 떠나 보내라. 모든 불의한 것들은 너의 집에서 네 장막에서 멀리 떠나 보내면 버려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럼 모든 불의는 뭐합니까? 마귀요. 더러운 것들 뱀과 구렁이들이며 모든 집집마다 날마다 내 집안에는 구렁이들이 돌아다니고 뱀들이 돌아다니고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날마다 다니다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믿으신다 하시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계시지만 본인 자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감사합니다가 입으로 고백을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니까
다른 거 믿는 자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으신다니까 더 사랑하십니다. 이혼은요, 부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주들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서 이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 지금도 장로님들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가신다 하시던데, 이혼은 왜 가졌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보자,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무당집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점치러 다니고 장로님도 목사님들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가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듣고 깨달을 뿐이지, 조금 부분적으로 체험했을 뿐이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러 갑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 집사님들도 이름을 지으려면 무당 찾아가고, 이름 지을래, 손자나 손주가 낳았으면 무당한테 가서 이름 지으러 무당집을 철학관을 간다고 하길래, 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안다면 귀신한테 내 자녀를 갖다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매일마다 여러분이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자가 있나 보아라. 제가 처음 봤을 때, 자, 보아라. 누가 나를 찾는 자 있나? 도와달라고 하는 자가 있나? 구하는 자가 있나? 여기는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찾으러 다닐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구할 것이고,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자가 있나 보아라. 천국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고 계셔. 이렇게 쭉 보고 계셔. 이 어둠의 세계를.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자가 있나? 누가 있나? 어둠의 세계. 이 땅은 다 어두워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는 손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자가 있을 때 거기 내려다보시고 그에게 빛이 임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서 실족됐을 때, 생명이 있으면서 죄에게 빠졌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어둠에 빠져가지고 마귀한테, 귀신들한테 묶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이유는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그렇지 않고 마귀 영에서 귀신의 영을 가지고 어둠에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찾는들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지만 왜 혼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 것들을 부르고 지 거짓아비를 부르고 지 거짓 것에게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부르고 짐승을 부르잖아요. 그런 마귀 자식들, 짐승의 자식들은 구하면 여러분 짐승들이 와요. 짐승들이 오고 땅에서 땅을 뚫고 여기 또 올라오고 뚫고 올라와요. 이유는 여러분 혼들이 불러요. 그러니까 제 거짓 영들이, 제 자식들이 부르니까 이 짐승들도 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이 짐승들도 뚫고 땅을 뚫고 산에서 내려와요. 내 자식이 자기를 부른다고, 도와달라고 부른다고.
이러므로 내 안에서 정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들, 찾는 자들, 이런 자들. 이럴 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자들, 네 장막에서 불의한 것들을 다 버려라. 버리는 것은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발걸음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켜요. 속에서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는 내 안에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상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믿음으로 행한 것만 어쩌다가 그 알곡이 떨어지는 것이지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이 뿌려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상고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찬송을 행하셨을 때, 정말 믿음으로 하셨을 때 그것만 내 심령의 영의 세계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씨로 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어쩌다가 믿음으로 하는 것만 떨어지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가라지를 그냥 한 주먹씩 집어서 그냥 무조건 뿌려줘요. 그냥 무조건 뿌려줘요. 그런 가라지는 우리는 기도드리고 말씀 상고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 헌신할 때 이 뿌려진 알곡들이 자라지만, 마귀의 양식들 가라지들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뿌려놓기만 하면 그냥 자라요. 그냥 자라요. 그냥 수수수수 보잖아요. 잡초들 키우지 않았고, 잡초를 위해서, 압을 위해서 누가 기도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불의한 저주를 위해서 누가 기도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우상 것들을 부르고 거짓 답이에요. 거짓 것들. 아까 어느 분이 상담. 제 남편은 툭하면 신학한다고 그러길래, 이제까지 여러분이 내가 신학을 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신학에 해서 정말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정말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신학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잘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지만, 이제까지 못된 짓 하고 불의한 것 하면서 순간순간 생각하고 신학해야 되겠다, 또 어느 날 있다가 또 갑자기 다 신학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왜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도 신학하라고 해요. 귀신들도 신학하라고 하고 귀신들도 너 목사 되라고 하니까요. 나는 목사입니다 보면 그의 혼은 나 목사 되겠다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목사입니다, 그의 하는 행위와 그분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목사님으로서 본인들은 열심히 하신다고 해요. 목사니까 말씀도 전하고 전도지 들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또 목사님이니까 여러 가지 여기 모임도 하시고. 나는 아직 그집 신방 안 갔습니다. 아직 지금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 교회에 그 목사님 가정에 지금 신방 가는 중이에요. 집에 도착 안 했어요.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집을. 귀신들이 그 안에 귀신들이 가득해요. 흰 옷 입은 소복 입은 귀신들이. 그리고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갈까? 그냥 좌우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내가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간다는 것을, 온다는 걸 귀신들은 알아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숨을까?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요. 그러면 기도드리면 그 목사님은 그의 혼은 땅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 조상들과 같이 모여 있고 그 조상들도 알아요. 지금 육으로는 지금 목사님이에요. 육으로는 자기 자신은 목사면서 최선을 열심히 정말 정직하게 한다고 하고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그 중심은 육은 그러는데 그의 혼은 땅속에서 자기 조상들과 다 모여있는 귀신의 영들과 다 모여있는 땅속에서 그 속에 있으면서 육으로는 목사예요. 목사님 아니네. 자기는 목사라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혼은 땅속에 있는 귀신의 영들과 자기 조상들과 모여서 그 가족들은 자살하는 가족들, 자살하는 사람, 이혼한 사람, 거의 다 이혼해. 이혼했다고 그러고 자살하는 영도 있네요. 예. 우리 사이가 자살했습니다. 자살하고 이혼하고 쭈루루 이혼하는 가정. 이 귀신들이 그 영이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귀신의 영들은 절대로 결혼해서 잘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헤어지게 하고 너는 나하고만 살아. 나하고만 살아. 어떻게든지 갈라놔요. 그분은 아까 상담하신 그분은 툭하면 신학한다고 그러고 툭하면 신학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예, 잘 생각하시고 잘 하나님께 이제까지 예수도 믿지 않고 이제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나는 신학해야 된다 하셔서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지혜종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은혜 받고 나 목사해야 되겠다. 이 귀신의 영들도 무당의 영들도 자기 자식을 속여서 목사시킨다는 거. 신학해라, 목사해라, 부른다는 거. 속여낸 귀신의 영들이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잘 분별하셔야 되고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셔요. 여러분은 다 목사 아니래도 얼마든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다 하나같이 다 신학한다고 또 그분의 또 자녀도 신학을 했다고 하셔서 총신대 나왔어요. 응? 총신대 나왔어요. 신학했어요. 예. 근데 영적인 상태는 지금 아니잖아요. 영적인 상태는 아니고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에 끌려다니는 이런 상태.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러 다니는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니는 그런 상태.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볼 때 아니잖아요. 그 집안을 가문을 보고 제가 보는 상태에서는 이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어둠의 더러운 영에서 부르지 않으셔요. 다 죄인이지만 더러운 데서 하시지만 원래 그 자체에서 귀신의 영에서 하나님 최종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분별하기도 어렵고, 이유는 이 무당의 영들도, 귀신의 영들도, 무당의 영들도 자기 자식을 신학교 보내고 목사 세우니까요. 그래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여러 번 말씀하시죠. 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이 말씀이 오른편에서 위에서 주시는 말씀인가? 땅속에서 주는 말인가? 마귀도 사단도 가장한다 하니까요. 사단도 광명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럼 어디 귀신 속에서 신학, 하나님의 위에서 주신 속에서 신학, 이 둘이 마귀들도 얼마든지 지혜종을 세우더라고요. 신학하라, 너 목사 되라. 이 가짜들이 이 뱀 속을 해서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그럼 이제 집안에 대해서 쭉 이제 보여준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드리면, 우리 집안에 무당들이 있습니다. 무당도 한 명도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무당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 이런 집안 속에서 신학, 무슨 목사, 그리고 같이 다니다가 보면은, 그냥 같이 걸어다가 다니다가 보면은 저기 무당이 여기 있네. 같이 가는 사람 속에 여기는 귀신의 영이네. 그럼 집안에, 목사님 혹시 집안에 무당이 있나요? 집안에 무당이 있나요? 예. 옛날에 우리 집안에 옛날에 어르신들 그 속에 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시나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보세요. 돌아가셨다고 하는데도 무당의 영혼은 목사님 속에 있잖아요. 무당이잖아요, 무당. 이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혼 안 한다고 해도, 싫어해도 끌어오십니다. 목사 하게끔 끌어오셔요. 저 5년을 거부했습니다. 5년을. 목사 안 한다고. 저 무슨 사도요? 내가 목사합니까? 5년을 거부했어요. 5년을. 그런데도 계속 데려다니시면서 그야말로 날마다 날라다니. 날마다 여러분이 저 봐라. 저 뱀들이 저렇다. 저 짐승들이 저렇다. 저 귀신들이 저렇다. 어디 여러분 우리 육체 속에 들랑달랑 봐라. 저런 속에서 내 백성을 건져와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도로 택했다. 건져와라. 여러분 내가 목사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세우시면 저야말로 예레미야 1장 말씀 펴주시고 네 복 중에 네 부모 복 중에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난 너를 알았고 나 너를 택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제까지 저도 예수 믿지 않았고 이제까지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체험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근데 우리는 내가 안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끝까지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내가 안 한다 해도. 툭하면 신학하고 총신대 나왔다길래, 예? 아들이 총신대 나왔다고 하길래, 총신대 나왔는데 왜 이제까지 귀신에게 잡혀 있었을까? 왜 이제까지? 이런 이때까지 잡혀서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 해서 다 목사 되는 건 아닙니다. 신학은 그냥 학일 뿐이에요. 오히려 더 신학에 가면 은혜 받은 사람이 신학교 가면 오히려 더 부딪히는 게 많아요. 신학하고 내가 받은 영적인 체험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말씀 깊이가 다르니까. 오히려 성령 체험하고 신학하는 사람들은 더 부딪혀요. 이거는 그 교수님들이 영적인 체험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신학 교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영적 체험하고 신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복 주시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 우리는 우상 숭배, 우상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네 안에서 불의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귀신에 잡혀서 귀신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귀신 속에서. 귀신 속에서 살면서 신학을 한다. 또 계속 신학만 한다고 하는데 신학해야 한다고. 목사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제가 보아왔고 또 영적인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계속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선한 거. 선한 거. 선한 거. 또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너 신학 안 하면 죽인다고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무당들은 지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그래요. 내가 너 무당 안 하면 내가 너 죽인다. 나만 죽여요? 네 부모 형제 다 죽인다고 그래요. 다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 택해요.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시지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나를 죽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나를 목사로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 인도를 하십니다. 계속 인도를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하시는 거구나. 계속 이끌어가서 올 때 저는 하나님이 저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데리고 다니면서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꼬꾸라지기를 이런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런 속에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목사 안 합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는지 하겠습니다. 얼마나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주의종을 세우고 귀신도 주의종으로 세운다는 것. 이유는요. 속여가지고 여가 교회인 것처럼 지 무당의 자식들을 다 이 교회로 다 보내는 교회로 다 보내. 왜? 여기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는 무당의 영이고 여기는 중이라는 거예요. 중.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이요. 절이고 또 어느 교회는 무당집이고 절과 무당집 둘밖에 없어요. 귀신집, 무당 여기 중 다 소림사 중 옷 입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이 지역에도 있어요. 이 동네에도. 이 동네에도 어느 교회 가보면 다 성도들이 다 중 옷 입고 있어요. 교회잖아요. 교회도 잘 건축했어요. 새로 지었어요. 근데 다 중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이 와서 가봤습니다. 새벽에. 장로교인데 가봤어요. 목사님들 새벽 예배 드린다고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여 예배 드립니다. 나오는데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데 나오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주민이네. 교회가 아니래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그분도 목사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거 중이잖아요. 중. 이와 같이 마귀들도 이 중도
무당도 자기 자식 목사 만든다는 거. 겉으로 속이느라고.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누가 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참교회와 거짓교회. 교회는 많지만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될 텐데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는 잘 지어놨어요. 교회는 잘 지어놓고 성령 건축대 했고 근데 무당들이고 중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절과 무당집과 이게 세 종류예요. 세 종류. 교회가 세 종류. 이 무당이나 이 중은 한 마디의 처소지만 하나님 교회. 이 교회가 많을수록 이 나라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거짓 영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십자가를 세우는 거, 그 진짜 교회인 것처럼 속에는 무당들이고 속에는 중들이고 이거 성도들을 자기 자식들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불러들여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것도 물론 속아서도 가지만 저는 무당들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지 자식 불러들인다고 믿어요. 저는 아 기가 막히다. 지 자식들 어떻게 저렇게 알고 다 알고 지 자식들만 불러들일까. 그럼 여지없이 이 목사님 기도드려서 그 단계 올라가 보면 이 목사님의 가문에 무당이 있어요. 참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저 목사님은 자신이 알아요? 모르죠. 목사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무당이 아니라 아버지의 엄마가 무당. 근데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잖아요. 그 아들도 목사잖아요. 근데 그 교회 자체는 무당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목사님도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 아예 구멍이 뻥뻥 났어요.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 안에 웅덩이가 커요. 성도가 많으면. 왜? 한 번에 쏘록 들어가야 되니까. 한 번에 그 영혼들이 이 음부로 들어가야 되니까 구멍이 뻥뻥 났어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는 구멍이 커요. 이 구멍은 이 구멍 속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다니고 구멍 속에서 그걸 끝나면 또 다시 구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음부로. 그 물은 두더지들이 뱀들이 물속에서 놀고 있는 쓴물들 그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한교회는 다 짐승들이 또 짐승들 사람이 다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들 다 사람이 안수하면 다 짐승들이 우르릉대는 짐승들이 다 드러나는 이러니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다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복 주기를 복은 하나님만 복이에요. 아멘. 복은 위에서 주는 게 복이에요. 땅에서 주는 것들은 다 열매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잖아요. 건강하고 잘 살고 건강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것들은 다 티끌 썩어질 거. 결국은 땅 속에 있는 거.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냥 육적으로만 풍요로울 거예요. 왜? 귀신들이 마귀들이 도와주니까요. 저 얘는 용이 뭔가 돼야지 숭배할 거 아니에요. 뭔가 되는 일이 있어야지 지를 섬길 거 아니에요. 마귀들도 얼마든지 세상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마귀들도 예수님이 시험할 때 금식하고 시험할 때 이 세상 천하만국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허락하셨다. 그래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내가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하면. 저한테도 그랬어요. 얘는 용이 네가 나한테 찬불가를 부르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넓은 집 줄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모든 우상의 돈은
나무뿐이라. 예레미야 10장 8절 펴주시고 나무뿐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공중에 내려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곧 진리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 영이 하나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이 하나님 그 영이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회개하시고 알게 하셔서 어떤 처소에 내가 잡혀가 있다 해도 그곳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보시고 끌어내신다고요. 끌어내시되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도 찾으셔요. 저희는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도 아시지만 직접 이렇게 끌어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보내서 저 영혼을 건질까. 그랬더니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 정말 하다가 결국은 여기 하는 은혜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들은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내가 어떤 죄악에 어떤 어둠에 빠졌다 환난고통에 빠졌다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뭐 빛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이 그 영이 하나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 그때 그 영이 어느 속에서 어둠에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들으셔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이셔서 나를 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 주시려고 날마다 여호와를 찾아라 구하라 두들겨라. 찾아라 두들겨라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시는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시는가?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들의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영혼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리라.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왜?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 인자와 긍휼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이런 대저 여호와는 땅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냥 죄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 죄를 죽여두고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하셔서 죄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죄를 짓고 있는 빤히 불을 향하고 있는 나에게 계속 축복의 하나님은 오늘 날마다 기다리신다 하시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어미닭이 암탉이 너희들의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품기를 몇 번을 품기를 원했느냐. 몇 번을 주님 안에 품 안에 오시기를 얼마나 내가 기다렸느냐고 주님이. 그런데도 저들은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이 말씀은 제가 교회 나가기 전에 나가고 이제는 토요일교에서 나와서 예배 시간이 나는 지금 교회 안 다녀. 토요일교에 나와서 교회 앞에 여기 앞에 지나가는데 말씀이 내려오는 거야. 말씀이. 난 지금 교회도 안 나가는데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를 몇 번을 불렀느냐고. 교회 안에 마당에 닭이 한 마리가 있어요. 여기 눈을 열어주시면 교회 마당에
지금 거기는 지금 예배 시간이고 마당에 닭이 한 마리 있는데 병아리들이 이 밖에서 병아리들이 놀다가 이 어미닭 품으로 날개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 쏙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았느냐? 저 어미닭이 병아리 지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를 내 품에 돌아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지금 암탉이 교회 마당 안에서 이 병아리들은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 병아리들이 지 품으로 어미닭 찾아서 그 품속으로 들어가고 어미닭이 쏙 들어가버리니까 병아리들이 한 마리도 안 보여. 이 날개 속에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보았느냐? 내가 어미닭이 저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기를 네가 내 품에 돌아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고. 지금 뭐야? 그때 교회 안 다녔어요. 그냥 그 앞에 교회 지나갈 뿐이지.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은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지. 저 어미닭이 지 새끼를 기다리듯이. 지금 새끼는 놀러 갔지 않지? 놀러 나갔어요.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어미닭은 마당에서 있는 거예요. 새끼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병아리들은 쭈루쭈루 이제 새끼 품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 내가 저 어미닭이 너를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느냐. 그래서 제가 그 감리교회 간 거예요. 또 십자가도 보면 반짝하고 무슨 십자가 지금 반짝해. 보면 또 반짝했다가 또 안 하고 또 보면 또 반짝하고 무슨 십자가 지금 반짝해. 그 두 가지를 보고 보여주셔서 제가 그 감리교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만 한번 부르려고 누군가는 나를 기다린 것 같아서 그 안에서 누군가는 나를 기다린 것 같아갖고 그래 그러면 다음에 주일날 저 교회로 일요일날 한번 가보자. 누군가는 나를 기다린 것 같아. 그 안에서 누가 꼭 부모가 나를 기다린 것처럼 누가 저거 안에서 나를 기다린 것 같아.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찬송을 한 번만 딱 하루만 가려고 그래서 딱 하루 갔는데 맨 뒤에 앉아서 찬송 부르느라고 우느라고 찬송을 못 불렀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여기 이 교회 안에 누군가는 있는데 누가 나를 기다리는데 보이진 않으니까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교회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집. 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이라야지 이 귀신이 기다리는 집도 있다는 거. 이 무당들이 중들이 옛 용이죠. 옛 용. 때문에는 복은 위에서 주시는 것이고 마귀는 땅속에서 주는 거고 그러니까 위와 아래 어둠 속과 빛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자비와 긍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공의를 베풀려고. 그건 죄야. 너는 이제까지 독사 저 옛 용 거짓 용하고 살았어. 너의 아비는 하나님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옛 용이 저 독사가 우리를 속이고 이제는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은혜받기를 기다리셔야 되고 자비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셔야 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가 환경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 그 이유는 복 주시려고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고 오늘 복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을 확고하게 믿으신다면 아멘. 믿고 기다리시고 자비와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달라고 하기 전에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요. 아멘. 주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가 하기도 전에 기다리신다고. 아멘. 우리가 뭐 은혜가 있는 걸 알아요. 긍휼을 알아요. 근데 주님은 이와 같이 은혜 주시고자 기다린다. 너에게 복 주려고. 시온에 거하여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셨다면 너는 이제는 다시는 통곡할 일이 없을 거라고요. 이제는 날마다 기쁨 속에 살 것이고 즐거움 속에 살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말씀하신 너희 가정에서는 이제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외칠 것이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과 신부는 날마다 웃고 있죠. 날마다 즐겁죠. 같이 있으니 기쁘죠.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신랑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요, 즐거운 소리만 있게 해주겠다. 찬송 소리만 있게 해주겠다. 이런 너에게는 이제는 통곡할 일은 이제는 없을 것이니라.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축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되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리라. 이제는 기도드릴 때 응답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드릴 때는 우리는 응답이 있어야 되지. 응답이 없으니까 욥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리 봐도 안 계시고 저리 봐도 안 계시고, 욥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지만 고난이었지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래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갔어요? 다 무당집으로 가요. 목사님도 무당집에 가요. 장로님도 무당집으로 가요. 권사님도요, 집사님도요. 이름도 지으러 가요. 내 자녀들 결혼 날짜 받으러 가요. 이게 어디 목사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귀신의 자리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 현재도 여러분 목사님이 장로님이 무당집에 가고 있다면 그분은 여지없는 귀신의 자식입니다. 귀신의 자식. 절대로 목사가 아닙니다. 주께서 너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의 떡, 슬픔의 고생의 환난의 떡, 땅 고생의 물을 주시긴 했지만, 때로는 환난도 고생도 주셨지만, 이제는 다시는 네 스승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숨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등을 돌리신다 하시죠. 등을 돌리고 응답도 하지 아니하신다 하시죠. 이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 스승은 누구죠? 삼위 한 분 하나님.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할 것이라. 정론은 뭐죠? 생명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보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기가 생명길이니라. 진리의 길입니다. 이 정로 이 길이 생명길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생명길을 다니셔야 돼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을 입힌 은과 덤프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져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예전에 여러분 분별이 있어서 내가 지금 꿈으로 든 뱀을 봤어요, 호랑이를 봤어요, 용을 봤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죠? 거북이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북이는 용은 제일 좋은 거라고 하죠. 용 꿈꾸면 제일 좋다고 말하고, 호랑이는 용맹이라고 말하고, 거북이는 장수라고 말하고, 돼지는 축복이라 복이라 돈이라고 말하고, 이런 짐승들을 볼 때 이제는 이런 짐승, 세상에 있는 이런 짐승들을 보고 돈을 따지고 건강을 따지고 용맹을 따지고 힘을 따졌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그런 짐승들을 볼 때는 이제는 내 집에서 나가라, 쫓아버립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 왜? 이런 짐승들이 이제까지 그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런 짐승들이 우리에게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아멘. 너희가 이 주한 것을 던져버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3절 보시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이 땅에 뿌린 씨에는 비가 있어야 되겠죠. 이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에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라. 여러분, 땅을 뿌려야 할 땅도 있어야 되겠고 씨도 있어야 되겠고, 이건 말씀이 씨죠. 여러분, 무엇을 봉사 헌신하든 간에 그 씨, 이 시간에도 말씀 봉독했습니다. 말씀이 씨 뿌려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봉독한 이 말씀이 여러분 영적인 땅에 뿌려져요. 그래, 내 소유의 땅이 있어야 돼. 땅도 없이 또 이 땅에 뿌려주죠. 또 찬송의 씨 뿌려주죠. 기도의 씨 뿌리지, 말씀의 헌금 씨 뿌리지, 예배 씨 뿌리지. 이게 뿌려야 되는데 어디다 뿌려야 될 것인지 뿌리려고 하다 보니 잡초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잡초. 또 원수마이들 가라지를 왕창 뿌려놨어요. 그래, 어때 뿌려요? 이거 다 뽑아버리지. 다 뽑아버리고 또 다시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땅도 여러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땅에 있어야 돼. 그 땅 옆에 그 혼들이 딱 서 있어요. 자기 땅이라고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들은 이런 마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혼들이 와서 심겨 있는 거 다 뽑아버려요. 뽑아버리니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면, 또 분별이 없으면 뽑은 것도 모르고 들어와 있는 것도 몰라요. 내 땅에 다 뽑아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땅이니까 서 있기는 서 있는데 뭔지를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다 뽑아버리고 뭘 또 심어놓죠? 가라지를 황저 뿌려주고 가죠. 그럼 뭔가는 나고 있으니까 그게 풀인데도 이게 뭐가 씨의 알곡인 줄 알고 잘 또 보고 있어요. 여하치 여러분이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가라지 심어서 자라가고 있는 거 바로 자라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알곡인 줄 알고, 이거 뿌려버려야 할 잡초인데도 분별이 없는 그 씨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소산에 곡식을 살찌게 하나님께서 씨 뿌렸다고 해서 농부들이 다 농사 잘 되나요? 농부들도 말하잖아요. 그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씨가 열매가 다 막 벌레 먹었어요. 이러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씨 뿌리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알곡으로 풍성하게 씨를 맺혀야 돼. 이걸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아니면 구더기가 다 먹어버리고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그럼 이쪽에서 농사 지을 것인가? 왼쪽에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이 사람들도 농사 져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알맹이는 다 구더기에 모양은 있지만 그랬더니 저들은 무언가는 먹고는 살고 있지만, 그들은 다 이거는 다 열매요 곡식이요 먹고는 있지만 그 속에는 알맹이는 구더기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진짜 알곡에 진짜 열매를 먹어야지만이 육도 혼도 영도 복된 사람 영생이고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이들은 먹기는 먹지만 그 알맹이는 맑아지는 양식 구더기예요. 닭가는 자의 또한 닭가는 소와 또 어른 나귀도 피와 육창으로 까부리니 맛있게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당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그 고산 각 출렁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제는 개울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 시냇물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를 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마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합당하게 곡식도 내려주셔서 그 곡식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겠다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들은 지금 상처 어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질병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에서 매맞은 부분은 뭐라고 그러죠? 매맞은 누구한테 매맞았습니까? 하나님께 매맞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면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싸매실 때가 있다는 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매시며 그들을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하나님께 고치시는 날 고침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래요. 달빛이 햇빛 같은 축복. 햇빛이면 그 햇빛이 7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자꾸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은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꾸 위로 올라가는 천성의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침만 받으면, 은혜만 받으시면, 이와 같이 달빛은 햇빛같이, 햇빛은 아침에 있는 아침빛은 아침에 있는 7배 같은 7배로 그 이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와 같은 복으로 우리를 하나님 날마다 복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둠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항상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빛의 하나님이시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 마귀는 왼편에서는 이건 가짜야 가짜. 여기는 왼편에 있는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왼편에서 그 혼들이 다 왼편에서 농사짓고 왼편에서 먹고 있고 왼편에 있는 집은 땅속에 있고 오르락내락 하면서 와서 농사짓고 돌아다니고 대화하고 놀러다니고 그러나 결국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날마다 위에서 이제는 세상 빛이 소용없다.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세상이나 햇빛이나 달빛이 너희들의 빛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빛이니라. 이 세상 빛에 나 달이나 빛이 나를 비춰서 나의 위험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없다 해도 달빛이 없다 해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은 날마다 밝은 데 있다고. 밝은 데 우리 혼들은 날마다 밝은 데.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실 때 자 윤정아 이제는 너한테는 햇빛이 달빛이 너한테 빛이 아니라 내가 너의 빛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 우리의 빛이라고요. 그래 오늘 말씀에 복 주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치유로 복으로 달빛이 햇빛으로 햇빛이 아침의 빛같이 7배의 빛으로 모든 환란 당한 것이 싸매주는 역사가 치유하는 역사가 복 주시기를 은혜 주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죄는 다 드러나서 불러 타워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이 시간에 채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